고생질이란요. 여러분 잘못 오셨어요. 이 모임의 이제 주 모임은요. 되도록 오지 못하게 하는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때 얄짤없거든요. 오늘 적어도 최소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섰다면 최소한 하나님 말씀하신 거에 순종하겠다는 태도. 뭔가 반드시 말씀은 분명하거든요. 얄짤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뭐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어정쩡하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태도는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어정쩡하게 걸쳐있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태도로 있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따르든지 떠나든지입니다. 따르든지 떠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에 이따가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공생의 사역 기간에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는요.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뭐 말장난을 못하도록 아주 분명하고 날카롭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아주 두드러지게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따르든지 아니면 완전히 대적하고 등을 쥐고 이를 갈든지 둘 중 하나였어요.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 앞에 서시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 그래서 이 모임을 할 때 보통 저희는요, 이제 지난주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모임을 하고 나서 우리는 바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뜨거울 때. 예, 결단해야 되고 바로 순종. 그냥 듣고 아 좋네. 호호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이러고 끝 이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말씀이 살아있고 실제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삶의 어떠한 태도를 요구할 때가 있고 반드시 어떤 삶의 어떤 부분을 내려놓는 어떤 결단과 태도를 요구합니다. 그 결단에서 유보하고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들으러 왔는데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 아니요. 만약에 오늘 듣고 다시는 안 오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들려줘야 하는 말은 여기서 다 모두 마찬가지예요. 오는 사람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한 번 오고 질려가지고 다시는 안 오든지 아니면 그래도 한번 다시 가봐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오든지 둘 중 하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도 분명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뭐 견딜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 심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막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뱉지 말아야 할 말들을 막 뱉기 시작했어요. 지체들이. 근데 저희는 그냥 말씀을 나누고 나서 좋습니다. 은혜로웠어요. 좋은 말씀이에요. 이렇게 가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모여서 그냥 반드시 오늘 말씀하신 바에 대한 일을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을 결정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말씀을 중요하게 대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통째로. 근데 저희는요. 이 말씀을 통째로 외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 많이 봐야겠어요. 이런 추상적인 결단을 안 합니다. 분명하고 삶의 구체적이고 분명한 결단이에요. 추상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럼 어느까지가 선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을 정했습니다. 로마서 에베소서를 통째로 외우기로. 그래서 한 형제의 고백 때문에 저희 모두가 지금 다 같이 외우고 있어요. 네. 실제의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막 다들 막 배가 아프고 막 모임에 오기 싫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저희 모임의 특성이 그래요. 정말 오고 싶지 않은 모임, 오고 싶지 않아 진짜. 저도 오기 싫었어요. 오늘 말씀을 2번이나 전해야 되는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제 막 새벽까지 하는데 저도 외워야 되잖아요. 오기 싫었어요. 저도. 최대한 늦게 오려고 했는데 어찌됐건 올 수밖에 없어서 왔는데 그런 모임이에요. 언제 한번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말씀하신 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태도로 언제 한번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주일 예배를 듣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수많은 말씀, 요즘에 인터넷이 하도 발달해갖고 수많은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으면서도 좋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어디서 들을 수 있겠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그 말씀에 언제 한번 목숨 걸고 한번 이대로 해보겠다, 말씀하신 대로 감동 주신 대로 한번 순종해보겠다는 태도로 말씀 들었던 적이 언제 있으신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눴더니 또 한 지체가 얘기했어요. 정말 나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을 떼어놓고 말씀 앞에 서야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전체가 또 그 한 지체 때문에 공동체거든요. 공동 운명이에요. 한 명이 그러면 다 같이 짐을 져야 돼요. 그래서 한 지체가 저는 구체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그럼 일찍이 언제 아니라 구체적이고 분명한 내 느낌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정하고 말씀 앞에 순종해보자 이런 태도에서 또 한 지체가 저는 6시에 일어나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두가 다 한숨이 나왔어요. 그리고 서로 깨워주기 시작했습니다. 공동 운명이거든요.
같이 진짜 순종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언제 한번 이런 태도로 대해 보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나 진짜 말씀 앞에 제대로 서고 있지 않나 봐 라는 말씀을 주셔서 충격을 주셨을 때 언제 한번 이런 태도로 말씀 앞에 서보셨어요? 언제 한번 진지하게 말씀 앞에 서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 모임이 특별하다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보자고 모인 거예요. 누구 언제 떨어져 나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어물쩡 넘어가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에 따른 우리의 태도, 우리 삶에 대한 변화와 태도, 결단이 분명히 우리 삶에게 요구할 거예요. 그때 물러서지 않고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따르든지 떠나든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 임해도 따를 테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결국 떠나갈 거예요. 처음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 정도면은 내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내 상식 안에서 선을 그려놓지 말고 먼저 말씀 시작하기 전에 찍고 가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순종해야 할 것과 결단해야 할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들어보고요. 한번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서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어갖고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분별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아주 얄짤없는 말씀을 나눌 겁니다. 따르든지 떠나든지 둘 중 하나, 그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 모두 함께 서게 될 겁니다. 되도록 권면하지 마세요. 모임 너무 좋아 이렇게 소개도 하지 마세요. 죽고 싶으면 가 이렇게 소개할 만한 모임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셔서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분위기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정말 한번 진짜 주님이 된다고 하셨으면 순종 그대로 한번 해보는 이런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의 해답이고 말씀이 답인 줄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우리 모두가 맞다고 말은 할 수가 있는데, 인생의 해답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 질문 앞에 다시 서봐야 합니다. 자, 우리 유한한 인간에 있어서 말씀은 정말 중요하고 중대한 것임을 알았는데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살펴보았더니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인생의 해답이 말씀이 맞으시던가요? 인생의 해답이 말씀이 맞으시던가요? 이 질문 앞에 한번 정직하게 서보자는 거예요. 맞다면, 여러분 정말 맞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이 질문에도 동일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만큼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나요? 이 인생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한 번 사는 인생. 이거 그냥 막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훅 지나가는 건데. 막 살 수는 없으니까 나 진짜 이거 하면 행복할까?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만큼 그런 진지함으로 성경 말씀 붙드시나요? 만약 아까의 그 고백에도 아멘 하고 당연하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우리 일상의 이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나 그렇게 진지하게 말씀 붙들고 있는가? 만약 아까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고 중대한 게 인생의 해답이 말씀이라는 것에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지금 이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보자는 거예요. 누가 말해주는 거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스스로. 근데 우리 스스로도 우리 스스로를 못 봐요. 자기 자신을. 자, 여러분의 자기 얼굴을 지금 보세요. 자기 얼굴을 보세요. 자, 막 이제 자기 얼굴을 보세요. 못 보거든요. 도구나 도움 없이는 자기 얼굴을 못 봐요. 그 옆에 사람을 봐주세요, 서로. 자, 옆에 사람을 봐도 객관적으로 봐주진 못해요. 왜? 자기마다 미의 기준이 달라요. 각자마다 이상형이 있고 미의 기준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못생겼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크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작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정확한 기준이 없는 거죠. 우린 객관적이지 않아요. 누구도 자기 자신 스스로를 아무런 도움 없이 객관적으로 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봐줘도 정확한 기준 없이 나를 보면 그 사람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관점으로밖에 나를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를 봐야 되죠? 어떻게 나를 정확한 기준 안에서 내가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뭐가 기준인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질문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유한한 줄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가 이렇게 유한하고 서로가 서로를 봐도 객관적으로 기준 없이 서로 막 찌르고 이럴 줄을 아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을 주셨어요. 우리를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정말 잘 가고 있는 건지, 신앙생활 이 정도면 충분한지, 이만큼만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부분을
살아도 괜찮은지 볼 수 있는 기준을 두셨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 가고 있는지, 위험한 자리에 서 있는지 안전한 자리에 서 있는지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도 아니고 누구의 어떤 조언도 아니고, 아니에요. 어떤 교과서와 신앙서적, 어떤 인간의 철학과 심리학으로 인간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고차원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람을 분석하고 판단하려고 해도 분명 못해요. 그건 자기 기준 안에서 하는 거지 명확한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옳고 그름을 판단할 기준은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 유한한 인생의 해답이 말씀인 걸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의도 해요. 기꺼이 동의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할 수 있다는 걸 보았는데, 그런데 그 인생의 해답이라고 말하는 그 거창한 고백과는 다르게 자기의 삶에서 이 말씀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쉽게 동의할 수 있거든요. 왜? 다 같이 그렇게 말하니까. 단체로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덩달아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이 답이죠. 근데 답이라고 말하는 내 인생의, 내 영원한 삶의 유일한 해답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거창한 고백과는 다르게 말씀이 어떠한 내 인생, 내 사소한 연약함 하나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 말씀조차도 내가 미워하는 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못해 말씀이. 주일에 기도 1시간 떼놓고 기도 1시간도 못하게 해 말씀이. 내 인생의 답인데,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말하는데 1시간도 투자 못해. 그렇게 못하고 있는 자신을 어떤 이는 발견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어지도록 해야죠. 아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해답이 되어지게 하려면요, 여러분 이것저것 재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이것저것 재지 말고 2가지의 태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2가지의 태도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했냐, 어떤 말씀으로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이거 재고 따지고 이걸 계산할 게 아니라 말씀이 임하기 전에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저것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말씀하시면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무조건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 앞에선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태도. 뭐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람의 수준 안에서 이해가 되니 안 되니 이런 너저분한 변명하지 말고 한번 딱 이번만큼만, 딱 이 말씀 앞에 서는 시간만큼만 말씀 앞에서 뭐든지 해볼 기세로 한번 걸어가라 그러면 걸어가 보는 거예요. 다 아니라고 말해도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먼저 말씀 앞에 설 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수요 예배든 금요철이든 청년 예배든 주일 예배든 말씀 앞에 말씀 들어갔을 때 거룩하게 성경책 들고 주일 예배 가서 앉아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시오. 무조건 하겠습니다. 라는 태도 들어본 적 언제 있으세요? 언제 그런 태도로 말씀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 수없이 떨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언제 한번 이런 무조건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면 적어도 내 수준과 상식보다는 더 많은 걸 보실 수 있고 더 많은 걸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도 없죠. 사실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어떻게 감히 비교합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으로 하시겠다고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에 무조건적으로 한번 해보지 못할 거면 어디에 뛰어들 거예요? 불안해서 인생 사람들이 주는 부명예 이런 거 얻어가서 뭐 할 거예요? 그런 일에는 그냥 막 무조건 돈만 준다 그러면 무조건 달려들고 그럴 용기는 있는데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조건적인 태도로 뛰어들 수 없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분별할 수 있어요. 나 정말 믿고 있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 믿는 분만 아멘. 믿으시는 분만 아멘. 네, 믿으시다면 무조건적인 태도 할 수 있어요. 그분 전능하시잖아요. 전지하시잖아요. 그럼 이 태도 나올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조건적인. 계산하지 말고 막 앞뒤 전을 막 생각해갖고 이거 옳은 거 괜찮은 건가? 욕먹을 거 아니야?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일단 말씀하십시오. 일단 하십시오. 일단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말씀은 순종하려는 자에게 생명이고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려는 자에게. 순종할 마음의 준비 없이 말씀이 내게 답이 되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엘리사에게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그때 아주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해요. 엘리사가 너 가서 물을 이렇게 담갔다가 뺐다 담갔다. 근데 만약에 정말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더라면 되도 않는 소리고 그 물에 몇 번 담갔다 뺐다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라는 생각이 들었더라도 무조건 그냥 했어요. 근데 자기 상식 안에서 낫게 해주길 바랬던 거예요. 막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막 문둥병이 막 다 싹 사라지는 막 이런 걸 기대했나 보죠. 낫기를 기대하는데 그 정도까지 순종할 마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 문둥병이 들어서 진짜 고침을 받고 싶은 소망함이 있더라면 7번이 아니고 수천 번이라고 하라 그래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 거기에 순종할 마음 없으면 문둥병 달고 살아야죠 뭐. 안 그래요? 문둥병 달고 살아야죠. 뭐라도 하면 나을 수만 있다면 무조건 하겠다. 이 인생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으면 무조건 하겠다. 이런 결론도 없이 우리 인생, 불안한 인생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살 거예요? 그렇단 말이죠. 이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섰는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집니다. 아멘? 네. 무식하고 이 무조건적인 순종의 태도로 말씀 앞에 서려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안에 있어야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건 내 삶이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입니다. 나의 삶과 내 인생과 내 삶의 어떤 이 삶의 실제의 영역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소망,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인터넷의 보급을 통해서 각 나라 전 세계에 있는 아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됐어요. 엄청난 메시지를 막 듣잖아요. 막 폴 워저 목사님이든 존 파이퍼 목사님이든 그거 알아듣지도 못했는데 누가 또 자막까지 달아놓는 바람에 막 그런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막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분명하고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벌써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고도 남았어야 되잖아요. 엄청난 말씀을 많이 들은 만큼 그만큼 변했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변하셨어요? 영상 보고 변하셨어요? 변하셨어요? 어쩌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변화에 대한 소망, 어쩌면 좋은 말씀, 분명하고 날카로운 말씀, 내 속을 확 시원하게 해주는 말씀은 기대하고 좋아하고 바랄 수도 있는데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싶은 소망함, 정말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기를 바라는 소망까지는 없었는지도 몰라요. 내 삶이 이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내 속을 긁어줬으면 하는, 왜 난해한 구절들이 많잖아요 성경에. 그런 거 막 쫙쫙쫙 풀어주면 와 짱이다 이렇게 반응은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강타해서 내 삶이 변하기를 기대하진 않았던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 그냥 귀 긁어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정말 정확하고 분명한 말씀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쉽게 대답하지 말고 스스로 안에 대답을 하세요. 아멘 안 하셔도 괜찮으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이 이 시간 가운데 흘러갔습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로 가면 안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명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그 말씀하신 방향대로 내 삶을 바꾸고 싶은 소망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기대로 왔는가? 그런 소망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가? 자, 여러분 좀 정확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물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대답할 수 있나 없나 한번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던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를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하던 거 전부 다 내려놓고 일을 하든 뭐 학교를 다니든 뭐든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를 준비되셨나요?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거 말고 정말 오늘 명확하게 다 내려놔라, 너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거에 바로 곧바로 순종할 준비 되셨나요? 추상적으로 묻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직접적으로 물을 거예요. 자, 간사님 지금 뭐 이제 앞으로도 다시는 일하지 말고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너 온전히 주님 말씀하신 그 사역자의 길로 진짜 막 욕을 먹든 뭐든 상관없이 다시는 막 돈 벌 생각하지 마라. 너한테 돈이라는 걸 주지도 않을 거야.
이런 건 너에게 기회조차 없을 거다 앞으로. 넌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라. 여기서 한평생 그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오늘 말씀하셔서 일 그만둬라 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지금 당장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를 준비 되셨어요? 괜찮아요. 대답 못 하시겠으면 안 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거기까지. 자, 앞에 간사님. 자, 아주 진짜 제가 추상적으로 묻지 않을 거예요. 만약 오늘 내가 좋아하는 사람, 지금은 때가 아니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관계야. 불필요한 관계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관계야. 내려놔라 말씀하시면 그 관계 지금 당장 내려놓을 수 있으시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자, 지영 간사님, 그 학교 이제 더 이상 가지 마라. 아니, 학교 가지 마. 너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지 마. 넌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 아프리카 저기. 거기에 가서 너 평생 거기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 오케이. 짐 쌀 준비 되셨나요? 오케이, 거기까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학교 가지 마라. 일하지 마라. 좋아하는 사람 버리란 말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원하고 이루고 싶은 그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과 달라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당장 순종할 준비 되셨냐는 거예요.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것만이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사역 잘 되고 있는데 너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건 지금 제가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말씀 앞에 서야 되거든요.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저 쉽게 말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저 언제든지 다시. 제가 10년 넘게 노가다만 했거든요. 제 사역의 주된 업무가 노가다였어요. 뭐 진짜 그냥 말이 노가다가 아니라 실제로 노가다.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하는 노가다를 10년 넘게 했어요. 10년 가까이 했죠. 근데 너 지금 이렇게 막 사역하고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이런 사역 말고 똑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도 너 돌아갈 수 있겠냐?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물론 여러분 어렵고 치열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단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이 쉽지 않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고통 그거 없으면 너 이제 나 따라올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치열하고 어려울 거 주님도 아셨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보고 싶으신 건 마음인 거예요. 너 정말 따를 준비 됐어? 그걸 뺏어가고 싶으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어렵고 치열하고 속상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지만 들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들 거예요. 서운하고 그 사람 보고 싶고 그 일 하고 싶고 학교 다니고 싶은 이런 마음들 들 거예요.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국 정말 그것이 주님 뜻이라는 것이 확실해졌다면, 아주 확실하게 분별되었다면 내려놓고 따를 준비 되셨냐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 전부를 드립니다. 찬양 너무 쉽게 하죠. 그 의미가 지금 이런 의미거든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가사예요. 찬양의 고백 너무 쉽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삶에서 실제로 요구하신다면 따를 준비 되셨나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순종할 때 오는 이것저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 이런 거 말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두려움보다 정말 말씀이 내 삶을 뒤집어 놓기를 바라는 소망이 더 크냐는 거예요. 두려움보다 소망이 더 크면 두려움을 뛰어넘게 되어 있어요. 정말 원하면. 없다면요. 지금 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마음 제게 주님 마음 내게 주십시오.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러면 이제 말씀 앞에 설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이 태도를 점검하시고 이 태도로 설 준비가 됐다면, 결단이 됐다면 이제서야 말씀 앞에 설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 준비가 되면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걸음을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리고 아주 정확하고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런 말씀이었는데 헷갈리고, 왜? 내가 재봐야 되니까,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근데 무조건적인 태도로 주님 앞에 섰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사랑하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안 되는 마음들이 내 실상이 드러나고 막 별 난리를 쳐도 사랑하는 자리 그냥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왜? 된다고 하셨으니까. 무식하게 한번 가보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태도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의 삶에 말씀이 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볼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지도 볼 거예요. 반드시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수없이 말씀 듣고 있잖아요. 여기 와서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교회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일어나야 하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가 뭔지 아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드러나는 잘못된 말씀을 대하고 있을 때 알아듣지 못하도록, 분별하지 못하도록 가리워져 있고 막혀 있었던 것들을 제하고 말씀 앞에 한번 서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적당한 얘기 안 할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덤프트럭이 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왕 하면서 저 길 끝에서 덤프트럭이 하나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달려오는 코스 위에, 제가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그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자, 덤프트럭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 덤프트럭이 오는 걸 보고 그대로 충돌했는데, 자, 문제.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은 첫 번째, 산산조각이 난다. 두 번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가 기적일까요? 두 번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죠. 자, 덤프트럭과 부딪히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 아닐까요, 여러분? 그죠? 진짜 부딪혔는데 산산조각이 나면 당연한 결과. 그런데 덤프트럭하고 딱 부딪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말짱해.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팍! 그래서 툭툭 털고 다시 나오려 나면 이거야말로 기적 아니겠어요?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럼 자, 아주 신기한 일이 막 요즘에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엄청난 기적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덤프트럭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에 빵빵 충돌해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이니까. 아주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빵 충돌했습니다. 딱 충돌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말씀이 분명히 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시죠?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 진짜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막 상황이 뒤집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적 한복판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 한복판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기적, 이 놀라운 일, 그것이 알고 싶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마어마한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을 보여달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덤프트럭에 부딪혔다면 당연한 결과는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면 우리 삶 가운데 변화는 당연한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 놀랍다 이렇게 놀랄 거는 말씀을 통해 삶이 변한 사람한테 할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사람에게 해야 될 말이에요. 기적이다, 너 진짜 안 변하네. 와, 우리 기적 속에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 아무 일도 없는 거야말로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이 사고 방식을 바꿔야 돼요. 말씀이 임했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말씀이 임했는데 어떻게 요동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 만약 그 덤프트럭이 달려오는 길 위에 서 있었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그냥 뿡 비껴갔든지, 아니면 왕 와갖고 딱 부딪혔는데 툭툭툭 장난감 트럭이었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도 아무 일도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건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그럼 첫 번째, 말씀이 임할 때 그냥 비껴갔든지, 수요 예배 뿡, 금요 철야 뿡, 주일 대예배 뿡, 어우 죽을 뻔했어. 나 변할 뻔했어. 말씀 때문에 나 변할 뻔했어. 그냥 스쳐 지나간 거죠. 아니면 두 번째,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들려주지 않아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거나, 둘 중 하나인 거예요. 어중간한 중간지대 없습니다. 회색지대 없어요. 말씀에는 말씀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 하나예요. 믿었으면 믿은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어중간한 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둘 중 하나예요. 말씀을
말씀이 임할 때 그냥 슬쩍 비껴갔든지, 수련회 때 그냥 남들 저기 막 임해가 쏟아지고 내 심령을 강타하려고 할 때 핸드폰을 딱 꺼내는 거예요. 은혜가 싹 지나가게. 말씀이 임하고 결단해야 할 때 친구랑 장난치는 거예요. 은혜가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을 비껴가도록 슬쩍 비껴간 거예요. 비껴간 것 같죠? 제껴진 거예요. 말씀드렸죠? 말씀을 우리가 비껴간 것 같잖아요. 아니요.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나서 우리가 제껴진 거예요. 넌 안 됐어 아직 준비가. 엄청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말씀에서 제껴지다가 결국 어디에서 또 제껴지실래요? 주님 나라 앞에서 대문, 천국 대문 앞에서 제껴지시면 어떡하시겠어요?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아니면 말씀을 제대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삶이 내 삶이 정말 진지하게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전해주지 않아서, 혹은 조금 위험한 말씀이지만 제대로 전해준 적이 없어서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든지,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답이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답이 없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질문이 있고 고민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에요. 유한해서 내게서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한 고민이 있고 질문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이 고민을 가지고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그런데도 답을 찾지 못했다? 답을 찾았는데도 변화가 없다? 부딪힌 적이 없는 거예요. 군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뭐 따로 계산하고 뭐 연구하지도 마세요. 둘 중 하나예요. 말씀 앞에 진지하게 제대로 서본 적이 없든지, 아니면 말씀을 제대로 본 적이나 들은 적이 없든지,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말씀 앞에 제대로만 서면 여러분 싫든 좋든 선택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분명해요, 이건. 그냥 어중간하게 사랑하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안 돼.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연약해. 이렇게 어중간하게 애매모호하게 끝나지 않아요. 하면 한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순종했으면 한 거고 안 했으면 안 한 거예요. 순종하다 만 건 없고 말다가 한 건 없어요. 분명하다,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다는 거예요. 어중간하게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말씀 앞에 분명히 섰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이거 무언가 대단히 심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만 하나 임해도요, 여러분, 순종하고자 제대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받으면요, 그 말씀은 반드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나의 본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저걸 어떻게 사랑하냐고. 제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데. 절대 그냥 넋 빠진 채로 가갖고 순종하는 일이 불가능해요. 말씀이 분명 이 말씀에 한 번 제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할 수 없는 나의 본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치열하고 그래도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사람은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분명하거든요. 아주 정확해요. 하나님이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사랑하라. 오, 좋은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해야죠. 서로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해야죠. 범사에 감사하라. 오, 대단히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해야죠. 감사는 해야죠. 이러고 아무 일도 없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 절대 어중간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누구나 어린 아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어중간한 태도로 있지 않았어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셔서 가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긴 하셨어요. 막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다가도 너무 못 알아들으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비유를 예수님께서 쓰셨던 비유의 목적은요, 설명하려고 하는 그 본질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셨던 거지, 되도 않는 것에 끼워 맞춰가지고 지 배때기 채우라고 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분명하고 명확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떠나든지, 말씀이 주제예요. 떠나든지 아니면 따르든지, 둘 중 하나의 아주 명확한 태도를 보였어요. 예수님 공생애 때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거나 어중간하게 예수님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이렇게 어물쩡하게 막 이렇게 계산하고 이런 사람 없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주님이 완전히 그냥 내쳐버리셨어요. 너 똑바로 선택해. 이거야 저거야.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적당한 신앙생활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을 대할 때 떠나든지 따르든지 둘 중 하나였어요. 이 말씀을 떠나갔던 사람들은요, 적당히 걸쳐있지 않았어요. 떠났던 사람은요, 아주 대놓고 이를 갈았어요. 아예 등을 지고 잡아 죽이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믿는 게 50.1%, 안 믿는 게 49.9%,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그만둬 놓고 저와 여러분은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준에서 봤더니, 스스로 돌아보셨더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적당히 믿는 게 어디 있어요? 적당히 믿는 게 어디 있어? 성경 어디에 적당히 읽어도 된다, 적당히 믿어도 된다는 말이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성경 아무리 봐도 제가 아무리 제 무식한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적당히 믿으란 말이 없었는데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해라. 너무 그러지 마라. 너무 미치지 마라. 적당히 미쳐라. 적당히 미치는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미쳤으면 미친 거고 안 미치면 안 미친 거지. 믿었으면 믿은 거고 안 믿으면 안 믿은 거지. 적당이란 말이 너무 보편화돼 버렸어요. 신앙생활 안에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가려서 해라? 말 너무 세게 하지 마라? 말 조심은 해야죠. 분명 조심은 해야죠. 근데 성경에서 정확히 하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내 상태와 내 형편이 어떻든지 일단 제대로는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라고 하신 말씀은. 근데 적당히 막 너무 세게 얘기하지 마라. 너는 제대로 사냐? 이런 말 때문에 막혀서 주둥이 맞고 아무 말도 안 할 거면 배에서 가라앉고 있는데 나는 막 선장 자격이 없어. 나는 막 세월호 가라앉고 있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선장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이런 사고나 내고 나는 나 같은 놈이 무슨 선장 자격이 있겠어. 이러면서 애들한테 살려줄 길을 얘기해주지 않았어. 이게 말이 돼요? 내가 어떻든 내 형편과 내 처지가 어떻든 일단 할 말은 해줄 수 있잖아요. 빠져나와야 돼.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해야지 뭐 적당히 하는 말이 어디 있어요. 부담되고 못 듣겠고 믿지 못하겠으면 교회 떠나면 되잖아요. 못 믿겠다고 소신 있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교회에서. 그런 어중간하게 걸쳐있는 사람들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분명한 태도가 없고 세상과 다른 게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서 뭐가 다른 거야 도대체 세상하고. 침묵회예요 침묵회? 교회가 침묵회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 청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부자 청년인데 이 청년 아주 진지한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진지한 청년이었어요. 그래갖고 영생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했어요.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깊이 고민해가지고 그리고 간절히 영생을 소망했어요. 소망해갖고 어느 정도로 소망했냐면 이때 당시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이 막 다 돌려보냈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막 저거 미친 거라고 막 이러면서 막 예수님이 이단 취급하고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을 때쯤이었어요. 나와서 물어봐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찌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옵나이까? 인생에 아주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질문했어요. 질문했더니 와, 이런 진지한 녀석을 봤나? 요즘에 이런 젊은이가 어디 있어요? 이런 진지한 질문과 이런 진지한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어디 있어? 이게 아주 기특해갖고 칭찬도 해주시고 덕담도 좀 해주실 만한데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를 사랑하사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랑하셔서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냉정하고 명확하게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여러분 절대 와 좋다 이러고 집에 가게 안 해요. 예수님 말씀 앞에 서면 와 좋다, 어우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어, 이런 말 감탄 몇 마디 뱉고 돌아가게 안 해요. 내 안에 그 치열한 싸움, 내 본성과 싸우는 그 치열함이 생기게 되어져요. 말씀 앞에 세우세요. 정확하게 반드시 나의 실상을 드러내고 선택의 기로 앞에 세우게 되어져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있던 진지한 고민에 답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가 고민하고 있었던 영생을 소망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보게 하시려고 선택의 기로 앞에 세우세요. 그를. 너 재물이야 영생이야? 너 돈이야 영생이야? 아주 부자였어요. 이 부자 청년이 돈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물으시는 거예요. 너 돈 다 버리고 너 나 따라. 그럼 영생 얻을 수 있어. 물으시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야 영생이야? 영생이 눈앞에 있어요. 그토록 고민하고 그토록 갖고 싶었던 영생이 눈앞에 있었어요. 근데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가 그토록 갖고 싶었던 영생은 자기 수준과 자기 상식 안에서 갖고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건 내 상식 밖의 행동이야. 이건 내 이해와 상식 밖의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분명 눈앞에 있어.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어. 근데 못 잡고 당황하고 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 상식을 벗어났어. 거기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 분명히 소망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래요.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을 정도로 아주 진지했어요. 정말 다 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모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너 그거 할 때가 아니오. 너 돈이야 영생이야? 물으시는 거예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토록 갖고 싶었던 영생이 자기 상식과 수준 안에서 적당하게 하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불성설입니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럼 영생을 날로 먹으려 하지 마세요. 그냥 구원 몇 마디,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문 몇 마디 외워놓고 구원받았다? 꿈도 꾸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거룩하게 자기를 치고 복종했던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건 내가 복음을 전하고 도리어 내가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되는 대로 막 개기고 사는 이런 일을 불가능했단 말입니다. 자기 상식 안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영역을 벗어난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상식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적당히 인간의 상식과 통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부자 간원은 이 가치, 이 두 가치를 한 번도 충돌시켜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가치 충돌시켜 본 적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충돌시켜 드렸죠. 학교야 주님이야, 남자친구야 주님이야, 가족이야 주님이야. 그래서 이 얘기 나온 다음에, 누가복음 이 이야기 끝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 낙타가,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나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더니, 너 부모나 친척이나 이거 버리지 않으면 너 나 따라올 수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한 번도 충돌시켜 본 적 없는 거예요. 그것도 갖고 있으면서 이것도 취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게 가능한 거예요. 두 개 다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재물을 털면, 지금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너 그냥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서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하면서 적당하게 살면서 교회 다녀주고 봉사도 좀 하고 열심히 좀 하면 그럼 크리스찬 아니야? 그럼 믿는 거 아니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이거 돈 갖다 버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그 선한 고민 안에 숨어 있었던 영생을 붙들 수 없게 만드는 그 실상은, 그 문제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답을 주신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너가 왜 영생을 붙들 수 없는지 답을 주신 거예요. 넌 따를 수 없어, 돈이야 영생이야, 이 질문을 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청년이 자신의 실상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이 가치를 충돌시키면서 처음 충돌시켜봤고 처음 부딪혀 본 거예요. 영생이냐 재물이냐. 여러분, 이 진지한 청년이 이때 뭐가 드러나는 줄 아세요? 이때 청년이, 이 진지한 청년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재물 플러스 영생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영생은 그냥 추가. 영생을 소망하고 주님을 소망했던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거 돈, 부유함, 평안함 이거 다 누리고 싶었는데 돈도 갖고 영생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답을 주신 거예요. 답을. 그 진지한 질문에. 자신이 그토록 소망하고 바랬던 영생에 대한 소망함이 재물만도 못했던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심히 고민해요. 여러분, 고민하는 건 괜찮아요. 고민하고 막 애타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과정, 이 시간 괜찮아요. 다 그랬어요. 고민하는 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그 고민 끝에 뭘 선택하냐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돌아갑니다. 부자 청년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마가복음에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가니라. 심히 고민하고 돌아가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냥 돌아간 줄 알았죠? 부자 청년이 돌아갈 때 뭐야, 그 질문하러 와갖고 답도 못 얻고 돌아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아주 정확한 답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 그가 얻고 싶어 했던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했던 문제의 답은 무엇을 어떻게 뭘 더해야 될까요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시는 부자 청년은 돌아가서 뭘 더해야, 영생을 위해서 뭘 더해야 될까 이런 고민 안 했을 거예요. 더 이상. 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답을 듣고 돌아간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답을 얻고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답을 듣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답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는 선택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도 그 정도까지는 소망하지 않은 거예요. 영생도 그 정도까지는, 돈을 다 버릴 만큼까지는 소망하진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 앞에 제대로 서고 싶은 소망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시면 무조건 하겠다는 무조건적인 태도로 하겠다는 이 무식한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임하고도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조건적인 태도와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답을 얻었는데 그냥 돌아가잖아요. 영생이 눈앞에 있었는데 그냥 돌아가잖아요. 분명히 그토록 원해서 율법 다 지키고 어렸을 때부터 그토록 원했는데 그게 눈앞에 있는데 순종할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내 상식 안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서 눈앞에 있는데도 그거 못 얻고 그냥 돌아가잖아요. 이 꼴 난다는 거예요. 만약 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 앞에 서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 없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하겠다라는 태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말씀이 임하고 답이 있어도 순종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그림의 떡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치열하고 고민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충분히 고민하고 치열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분명히 드러난 말씀 앞에서 뭘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분명하게 드러난 말씀에 변명할 수도 없게 분명하게 드러난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정말 모든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주님 선택하시겠습니까? 관계보다 주님이신가요? 기회보다 주님이신가요? 사역보다 주님이신가요? 돈보다 주님이신가요? 성공보다 주님이신가요? 여러분 이 기회 앞에서 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뭘 선택하실래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뒤집어 놓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상식을 벗어난 말씀으로 너 나를 따라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따르실 수 있으시겠어요? 따를 수 있으시겠어요? 만약 우리가 이 고민과 이 치열한 끝에서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면요 그토록 바라던 영생,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거룩, 우리가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그 의로움,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룰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다 이루었다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초대하시는 거예요. 치열해도 와. 어려워도 와. 넘어지고 자빠져도 괜찮으니까 와. 이 안에 다 있단 말이야. 네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얻고 싶었던 만족, 행복, 부요함, 이 모든 것들이 복음 안에 내가 준비한 모든 것 안에 있어.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선택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 넘어서지 못하고 벌벌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것만 뛰어넘어. 그 두려움만 뛰어넘어. 이것만 넘으면 다 펼쳐져 있어. 안전하고 싶고 불안하기 싫은 이 모든 것들, 내 안에 안전한 게 있고 내 안에 부요함이 있고 내 안에 만족과 행복이 다 있으니까 와, 이것만 뛰어넘어. 이것만 뛰어넘으면 돼. 살 수 있어. 와,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대 앞에서 주님 따를 준비 되셨나요? 주님이 보고 싶으신 건요 우리 마음과 태도예요. 우리 일 내려놓고 관계 내려놓고 그거 뺏어서 뭐 하시겠어요? 주님 그것보다 우선순위이시냐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주님이, 우리에게서 말씀이 정말 우선순위인가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부자 간원같이 그냥 돌아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시죠? 치열해도 괜찮아요. 같이 싸울게요. 어렵고 막 몸부림치는 거 괜찮습니다. 함께 받아내겠습니다. 다만 뒤돌아서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뒤돌아서지만 맙시다. 그리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끝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따르시겠습니까? 그래도 주님 따르시겠습니까? 다른 거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치열하고 힘들어도 그래도 주님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주님 이 고백 우리에게서 받고 싶으신 거예요. 선택합시다. 주님을. 눈앞에 보여있는 이 복음 안에 다 있어요. 두려워도 두려움보다 소망이 더 간절하면 뛰어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따릅시다. 주님 붙들고 선택해서 한번 가봅시다. 그 끝에 뭐가 있나? 보고 와야 우리가 뭐 얘기를 해도 해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번 가봅시다. 아멘이시죠? 기쁜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쉽다고 안 했어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어려울 겁니다. 저도 지금 어려워요. 내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게 뭐가 있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이 영생, 영원한 생명 붙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지? 보면 볼수록 조금만 파면 다 나와요. 치열합니다, 저도. 네, 여러분, 우리 도망치지 맙시다. 도망치지 맙시다. 이거 벗어나면 답 없어요.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우리 답 없는 거예요. 도망치지만 맙시다. 다 해도 좋으니까 넘어지고 막 엎어지고 난리를 치고 소리를 지르고 별 난리를 쳐도 괜찮으니까 우리 도망만 치지 맙시다. 여러분, 배신하고 돌아서는 거 한 번이면 족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님 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계집종 추궁에 예수님 3번이나 팔아먹고 이거 한 번이면 족해요. 더 이상 우리 주님 등지고 돌아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께서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평상시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칭찬을 잘 안 하세요. 칭찬을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칭찬 받았던 게 있더랬습니다. 그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치열한 시간 다 끝내고 하나님 주님이 주셨던 은혜들 정리해서 보여드렸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성규야, 뭐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진 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도망치지 않아줘서 고맙다. 도망치지 않아줘서 고맙다. 여러분, 무섭고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만 가지 맙시다.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나만 이러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다 괜찮고 그냥 살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너무 나대가지고 너무 들이대가지고 그런 고민 안 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치열한 거 아니야? 나 미친 거 아니야? 사람들과 다른 것 같은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들 전부 다 그렇게 느꼈어요. 예수 앞에 섰던 모두가 다 그렇게 섰습니다. 우리 그래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고 치열하고 어려워도 그래도 주님입니다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하셨었나? 예수님 만약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십자가의 길 가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어떻게 할 뻔했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거든요. 예수님도 무서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꿇고 땀이 피가 되도록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시면서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예수님도 두려우셨어요. 고통스러우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보시고 그 길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 따르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갑시다. 잠깐 아파 보이고 잠깐 고통스러워 보이시지만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거 넘어서면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뒤에 펼쳐져 있는 부활의 생명과 영광처럼 다 펼쳐져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다고 물러나지 맙시다. 두렵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힘들다고 주저앉지 맙시다. 주저앉아도 넘어져도 엎어져도 말씀하셨다 그럼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붙드는 거예요. 안 되지만 된다고 하셨지. 그래,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나아가자. 이 말씀이면 충분하지. 이러고 붙들고 한번 다시 일어나서 걸어갑시다. 옆에 같이 가는 사람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지면 부축해서라도 같이 갈 거예요. 들쳐업고서라도 같이 갈 거예요. 함께 갑시다. 이 치열한 가운데 그러나 그 끝에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간절하게 하나님 이 길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나 어떤지 아시니까 주님 날 좀 지켜주세요. 이게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인정하기는 저도 무섭습니다. 저도 겁이 납니다.
나 이거 어떡하나, 사람들 다 책임질 수 있나, 이런 두려움이 지금도 엄습하고 지금도 공격해 들어옵니다. 말 너무 세게 뱉어놓은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이 길 걸어보셨으니 이 마음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길 걸어가실 때 아프셨고 외로우셨고 고통스러우셨고 힘이 들어보셨으니 십자가의 길 따르려고 하는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 다 아시리라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힘들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치열하다는 이유로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가끔 하나님, 가끔 나를 돌아보고 상황을 돌아봐서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 겁이 나서 두려워서 엎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주저앉아서 에이 나는 못 가겠다, 에이 나는 못 가겠다 이렇게 포기하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그냥 기꺼이 가셨던 것처럼 그거 보고 다시 따라 걷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달려가기로 결정한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 지켜주셔야 합니다. 말씀 붙들었더니 실패했다더라, 말씀 앞에 섰더니 말씀에 목숨 걸더니 저 꼴났다, 이런 얘기 듣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 붙들었더니 뭐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정말 말씀 앞에 섰더니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온 세상과 온 열방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믿는 자들로 부끄러움 당하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지키십시오. 온전히 전적으로 믿겠습니다.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지금도 겁이 나지만 두렵지만 힘들지만 지금도 그 길 가고 있는 자들 지켜주셔야 합니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다른 생각 안 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이거 하나 붙들겠습니다.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서더라도 주님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지켜주십시오. 주님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변명할 수도 없게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알려주십시오. 그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말씀이면 충분하겠습니다. 두렵지만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